예,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뒷부분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던 앞에 여지껏 계속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장 앞부분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불신자인 다른 사람들과 대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한 번 나오고 15절 16절 다시 한 번 또 나오고 17절 19절 마지막으로 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크게 보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세 번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잘 이해하시면 뒷부분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12절부터 19절 전체가 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를 성도들이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도에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혹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 점은 앞에 나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불신자들, 이방인이라고 지칭되는 이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랬죠. 그 순종하라고 이제 명령했을 때는 통치자이건 아니면 사장이건 아니면 남편이건 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들 자체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통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통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못살게 구는 그런 직장인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에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선의예를 쫙 먼저 깔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의도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이게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광복 70주년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했죠. 저는 원래 근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보다 더 높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광복 70년이든 뭐든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북이거나 공산당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그것이 국가가 되었건 자본주의가 되었건 공산주의가 되었건 김일성이 되었건 무엇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라고 하는 노래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나라를 국가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국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례를 하거나 예를 갖추거나 하는 것은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종북 아니냐, 김일성 개새끼 해봐라, 아니 그런 것까지 해야지 되나. 근데 애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애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시킬 겁니까? 그럼 그 자식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 나는 절대로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못한다. 애국가 난 안 부른다. 애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내 신앙 고백이지, 애국에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해 주신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불러야지 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애국조회 시간에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애국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고 애국가 안 부른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딱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맞고 말지 해봤자 쫓아낼 것도 아니고 나를 퇴학시킬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나는 내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다. 그래도 제가 우상숭배한다고 정죄하진 않겠습니다. 말로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식 인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것이냐면 광복 70주년 그랬는데 그때 막 논쟁이 된 것들이 광복절이다, 그다음 건국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복 70주년이냐 건국 67주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말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 건국절이라고 보려고 하는 이유에 그 안에는 다른 이유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8월 15일을 광복절로 안 보고 건국절이라고 보길 원하느냐? 일제시대 때 다 친일파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인간들이 광복절 그러면 이 꿀리는 게 많으니까 건국절, 나라를 세운 날로 하자. 그럼 이 나라를 세웠던, 이때부터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이승만 정권이 남한의 정부를 수립했던 그때부터를 기점으로 삼으면 그러면 친일파든 누구든 여하튼 공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건국절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의미에서 건국절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다른 의도가 깔려 있으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로 돌아올게요. 베드로가 아예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예 의도를 쫙 깔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핍박을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깔끔해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쉬워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12절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핍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연단.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너희가 당하고 있는 건 핍박이야, 박해 이렇게 말 안 하고 연단이야 이렇게 시작한다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예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전제를 깔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당하는 게 아니다, 핍박당하는 게 아니다, 박해당하는 게 아니다.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핍박이나 박해는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연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껍데기만 놓고 보면 그 자식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근데 연단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집행자가 되셔서 이와 같은 상황을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런 의미를 여기다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애들이 축구를 할 때에 가면, 운동장에 가면 정말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감독이 막 소리를 질러요. 야, 이 자식아! 막 그러고선 막 소리를 질러요. 밥 처먹고 그거밖에 못 뛰어! 막 그래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인권 모독이십니다. 인격을 존중해주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애들이 막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축구하고 있는데 애한테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 마라톤 뛰자! 막 똑같이 뛰고 있으니까. 공이 왔으면 더 빨리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선생님 막 이 자식 저식은 막. 그래도 애들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받아들이죠? 지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지만 알고 있어요.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면,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실력이 늘어나요. 그건 감독이 나를 일부러 깔아뭉개기 위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전에서 뺄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힘들지만 내가 실력이 늘어나고 내가 저렇게 따라서 운동을 하면, 열심히 연습을 하면 내가 주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어요.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상황을 아예 처음부터 깔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핍박은, 박해는 너 죽으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연단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을 써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과 같은 환난을, 핍박을, 박해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시험을. 그러니까 이거는 잘 견뎌내면 돼. 잘 통과하면 돼. 그리고 얼마든지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다. 아예 그냥 시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아예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13절에 보세요. 여기서 아예 그냥 종집으로 딱 찍어버렸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설정을 할 때 뭐라고 설정을 했느냐. 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 너희는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거 당하다 결국은 꼬꾸라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는 연단받고 있는 거야.
너희는 거쳐나가야 될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아야 되겠죠.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처럼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이 연단을, 이 시험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단어들 안에 쫙쫙쫙 집어넣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겁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몽땅 다 손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러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넌 핍박당하고 있어. 박해당하고 있어. 그러다 결국 꼬꾸라지고 망하고 죽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넌 연단을 받고 있는 거야. 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참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도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극적인 명령 하나와 적극적인 명령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이상한데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어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악하게 살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성도답게 신앙 잘 지키고 세상에도 많은 유익을 주면서 살아왔는데 그랬는데 결과로 무엇을 당하느냐?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요. 박해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권면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본능적인 반응하지 마라. 본능적인 반응을 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술 더 뜹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즐거워해라. 13절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핍박을 당할 때에, 박해를 당할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 그렇게 싶을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도리어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안 즐거워요. 나는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즐겁다 그런 분, 그분 좀 성향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손해를 보면 누구나 마음이 쓰라리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 실패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게 맞아?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두 번째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저희 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부분 볼 때마다 늘 그런 고민이 들어요. 이게 제대로 된 명령이 맞나?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이걸 다른 명령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미친놈이 되라. 미친놈이. 미치지 않는 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아니면 기도의 힘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당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서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높아심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자학적인 성향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편한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편한 길로 가도 됩니다. 근데 저는 편한 길로 가면 신앙을 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편한 길이 있어도 굳이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이 안 쪘어요. 먹을 게 있어도 원래 먹을 걸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지만 먹고 싶은 걸 때때로 참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도. 요즘은 너무 안 그래서 문제지만 여러분 편안한 길이 있으면 편안한 길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기 위해서 편안한 길로 가면 안 되지만 편안할 때 부자가 될 수 있을 때 부자가 돼도 돼요.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을 때 편안한 길로 가도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만약에 당해야 된다 하면
그 고난 당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이 무서워서, 핍박받는 게 무서워서, 손해보는 게 무서워서 신앙의 길을 저버릴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만 놓고 보면 타당하지 않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을 먹겠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를 하세요. 먹지 마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유가 필요해요. 내가 배가 고픈데 왜 먹어서는 안 되지? 먹지 마라. 왜 그걸 먹으면 안 될까? 이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마찬가지 이유 설명을 합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즐거워라. 이건 타당하지 않거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이 이유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3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예요. 이 이유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하냐? 지금은 고난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고난 자체가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손해보는 건 힘들고 어렵고 참 마음 쓰라리지만, 그러나 내 본성을 거스르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 현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미래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아무리 신앙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 하더라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버거워요. 그러나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가 온다. 그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현재는 고난이 가득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너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미래에 즐거워할 것이므로 그 미래를 지금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단해요. 현재 기준으로 살지 말아요. 미래를 기준으로 살아라. 현재를 기준으로 살지 마라. 미래를 기준으로 살아라. 그것을 생각하면 고난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미래를 어디까지로 확장하는 데 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왜 우리가 고3 학생들 보고 잠을 참아가면서 공부하라고 하죠? 저는 졸리면 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잠을 참아가면서 공부하라고 하죠? 1년만 잘 버티면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인생이 바뀌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을 참고 왜 행동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미래가 바뀌니까. 미래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미래를.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과정을 다 마치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왜 지금 열심히 적금을 부으라고 하는 거죠? 미래가 달라지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범주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영광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곁길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 이야기를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 우리 예배당을 사면서, 이 예배당을 매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우리가 빚으로 샀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다 빚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서는 이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자를 내고 있는 게 다른 데 임대 가는 것보다 지금 훨씬 싸요. 그러니까 이게 빚 얻어온 게 잘했다 싶어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끌어오면 이자가 조금 줄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까? 아니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빚을 끌어오고 그냥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그렇게 예배당을 살까?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순간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끌어오는 게 더 나아 보여요. 돈 한 푼이 없는 판에. 열심히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이자 내는데 그걸 뭐 때문에 은행에다 한 푼이라도 더 갖다 줘.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건 그거잖아요. 예배당은 이래도 사고 저래도 산다. 결국엔 산다. 지금 못 살 것처럼 보이지. 결국엔 산다. 근데 예배당을 사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간 가만히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 쪽팔리는 행동은 하지 말자. 애들 보고도 늘 하는 얘기예요. 너 결국엔 대학 갈 거야. 너 결국에는 결혼해. 그런데 그 뒤에 대학 가고 결혼한 다음에 뒤돌아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결국에는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쪽팔려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재로 놓지 말고 미래로 놓자. 미래로. 결국에는 그거 다 얻게 될 것인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고3 때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고3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시간이다. 시간을 드리자. 우리 애들은 그렇게 못 커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고3 때 한 번도 수요일에 금요일차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재수할 때는요. 당연히 빠져본 적 없습니다. 고3 때는 하루에 2시간씩 꼭 성경 읽었습니다. 내가 그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수하겠지.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하겠지. 그래봤자 그때는 그게 정말 크게 보이지만 그래봤자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결혼했잖아요. 결국엔 애도 둘이나 낳았어요. 그 애들이 깐난쟁이 됐다 벌써 고3이 됐다고요. 결국에는 대학 가고요. 결국에는 결혼하고 결국에 애 낳아요. 결국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한 게 잘한 거예요. 세금 조금 더 내는 게, 돈 조금 더 드리는 게 1년 2년 조금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나중에 쪽팔린 일을 하지 말자고요. 그때 내가 돈 2천 아꼈는데 결국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불법이었어. 그거 하지 말자고요.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할 때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이래도 힘들게 살고 저래도 힘들게 살아. 고난당할 때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게 될 것인가. 주님, 그때 내가 조금 편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쪽팔리게 그렇게 살지 말자.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격하게 표현하면 그거죠. 미래에 예수님 앞에 네가 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갖고 오셨을 때 그 앞에서 반드시 네 인생을 정산하게 될 텐데 그때에 쪽팔린 행동은 하지 말자.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자, 질문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버티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겠지. 그럼 우리가 그걸 순교라고 부릅니다. 살았으면 전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살겠다고. 내려가면서부터 생각을 해요. 계획을. 어떤 계획을 잡죠? 자기 마누라 보고 이야기를 해요. 내려갔을 경우에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랑 남편 관계하지 말자. 내려가면서부터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행동을 하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죄질 궁리를 해요. 왜냐면 죄를 지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 내려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알던 일,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마누라를 뺏어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순순히 보내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긴 게 아니에요. 팔아먹은 거지. 바로가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챙겼어요. 제가 그 챙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늘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결국 부자로 살았는데 그 부자로 산 게 마누라 판 대가를 가지고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항상 그게 아브라함의 약점이에요. 마누라 팔아먹고 생겼던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십니다. 근데 나중에 부자가 됐다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부자예요. 아들이 묻는다고 이 많은 돈이 어디서 생겼나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들아, 사실 이 많은 돈의 종잣돈은 마누라를 파는 돈이었단다.
왜 나중에 쪽팔린 그런 행동을, 왜 쪽팔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실망할까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뒷단락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미래에만 영광을 받느냐? 아니에요. 성도가 비록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00% 갚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건 이 땅에서 이 보상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사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고난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고난,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를 간섭하는 것,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런 고난은 받지 마라. 이건 말만 고난이지 형벌 받는 거죠.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형벌은 받지 마라. 두 번째로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명령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 번째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소극적인 명령인 부끄러워하지 마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따기를 맞았어요.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상당히 창피합니다. 따기를 안 맞아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남자반 여자반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애국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따기를 쫙 때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기 맞는 소리가 은은하게 여의도 중학교 이 운동장에 탁 울려 퍼지거든요. 메아리 치면서. 그럼 다른 애들이 존경스럽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반에 서 있던 여자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요. 저 자식이 왜 따기 맞지? 이러고.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안 창피할까요? 창피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돼요. 나중에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재판하는데 고개를 들어. 네가 고개를 숙이면 네가 죄인인 줄 아니까 고개를 들어. 제가 그걸 일찍 봤으면 고개를 뻣뻣이 들었을 텐데 따기를 맞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죄 안 졌어도 따기 맞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요. 고문을 당하면, 두들겨 패면 내가 죄 없이 고문을 당하니까 꼭 이 뻣뻣하게 허리를 세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비굴하게 비참하게 땅바닥을 굴러다녀야지 돼요. 부끄러워요. 의롭게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안 부끄러울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현실은 부끄럽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뺨따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이 널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너한테 침을 뱉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적극적인 명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이 부분을 꼭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따기를 때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1번 기도한다. 2번 찬양한다. 3번 예배드린다. 4번 그 자리에서 전도한다. 뭐 하는 걸까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몽땅 다 미친놈이에요. 그건.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나를 신앙인이라고 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내 따기를 때렸어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할까요? 회개 안 해요. 계속 때리지.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사람도 같이 돌릴까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나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칭송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실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은 반응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적어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뺨따기를 때리고 멸시하고 모욕을 해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환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찔러대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고요. 그 장면이 지상에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도 간단해요. 사람 보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면 그 나를 멸시하던 사람이 너를 인정해 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면 그 핍박하던 사람이 찬양을 불러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들 기준 삼지 마라. 뭘 기준 삼으라고요? 하나님만 기준 삼아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됐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 마.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똑같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현재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환난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가 되고,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열내가면서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말을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본문을 보시면 본문을 좀 우리말 성경에서 맛깔스럽게 번역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번역이 맞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본문을 원래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의미를 살려서 좀 번역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맨 끝에 17절 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사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그 카이로스가 지금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다음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걸 심판하시면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땅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당연히 믿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했던 그런 불의했던 자들도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시겠지. 의인들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불의한 자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 자식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지금 시작한다. 때가 되었다. 베드로가 미래를 바라보고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미래가 1000년 뒤, 2000년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 미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미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 생명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핍박과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찾아보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눈앞에 있는 손해를 보지 마라. 미래에 즐거워하게 될 그것을 바라보아라.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해라. 나중에 후회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애가 물어봤어요. 아빠, 이 집은 어떻게 샀는데? 열심히 일해서 샀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빠, 이 집은 어떻게 샀는데? 몰라도 돼. 그렇게 하지 마라. 미래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해라. 두 번째, 절대로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도 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사람들 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고 해라. 하나님 바라보고. 언젠가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돈들 집에서 어머니 보고 뭘 하시느냐 물었대요. 그래서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 근데 그럼 창피하지 않을까? 뭐가 창피해? 하나님이 사람을 다 일하게끔 만드셨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게 뭐가 창피해? 일하지 않고 판판히 노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괜찮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괜찮은 것 같으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영원히 슬플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핍박만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고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상주심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때가 되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핍박받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그걸로 끝나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에서는 역사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에 처하든 늘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즐거워하고 그 미래의 즐거움을 지금을 땡겨와서 지금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